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은요,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먼저 강조됩니다. blessed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한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이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기준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보면서 우리 낙방한 우리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어 문을 닫았는데 사업이 망한 자여 복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가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복된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건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이런 험한 말이 분명 나올 게 뻔하죠. 누가 이렇게 위로를 해요?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너희가 바로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팔복의 의미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이 말씀은 그저 어려움 당한 자의 마음을 잠시 달래주는 그런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잠깐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찢겨진 영혼은 살리는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은 소수의 사람, 좀 신앙 좋다 하는 사람, 좀 직분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성품,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신앙은 애통하는 삶이 동반된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대다수가요, 재미있고 편안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교회 왔는데 고난, 십자가, 죽음, 심판, 저주, 애통, 탄식,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대요. 다 싫어하고 기피한다는 것이지요. 왜? 아니, 사는 것도 힘들고 빡빡한데 굳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무겁고 우울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웃음도 주고 기분도 좋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봉사하라, 섬겨라, 헌금 내라 이런 건 일절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 실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알만한 큰 정말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그런 교회로 뽑혀요. 그 교회는 무거운 얘기 일절 하지 않아요. 십자가, 고난 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죠. 과연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1900년대에 미국에서 사역했던 토저 목사님은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어쩌면 바로 오늘의 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예인 흉내 내느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과 엄숙함과 경외심과 두려움을 잃어버린 가볍고 경박한 교회이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무조건 편안하고 좋고 즐겁고 웃기만 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볍고 경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는 이 진지함, 또 자기를 향한 애통과 탄식, 이런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느 누가 애통을 좋아할까요? 탄식, 아픔, 슬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즐겁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눈물의 강을, 골짜기를 분명히 지납니다. 인생에 뿌리 내린 신앙도 마찬가지죠. 웃음이 있으면 아픔이 있고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우리가 정의할 때 눈물과 애통, 탄식을 기독교의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것은 분명 기쁨과 감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애통과 탄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찬란한 역사지만 고난의 역사입니다. 숱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꺾일 듯 꺾이지 않고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숱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애통과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번창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도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요,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눈물이 메마른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단을 눈물로 적시면서, 교회를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눈물로 적시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를 지켜왔던 것이에요. 폐허가 된 조선 땅을 보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보면서, 힘없는 그 작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을 보면서, 자기의 약함과 무기력함과 힘없음을 보면서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눈물로 적시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밑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이건 참 맞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밑바닥에는요, 눈물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성도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탄식, 통렬함, 슬픔, 이런 아픔을 갖는 단어인데, 이 헬라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가슴을 찢고 통렬하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가슴을 찢고 통렬하게 울어라, 애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애통은 더 누리지 못하는 상실감에서 나오는 애통은 아닙니다. 더 소유하지 못하는 욕구, 불만족에서 나오는 울부짖음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자기 탄식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악함을 보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한 인간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보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분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첫 반응이 이렇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추하고 부정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첫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죄성으로 인한 탄식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이 백성들의 첫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은요, 화살이 가슴을 관통한 것처럼, 화살이 가슴을 관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하는 기도예요. 그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것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같은 자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데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쉽게 우리 이제 교회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문 살짝 열고 저 뒤편에 구석에 엎드려, 의자에도 못 앉아요. 구석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잘 인정하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죄를 다 감싸고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우리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간도요,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우리의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실체를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애통할 때다 말했던 거예요. 정말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않고 웃고만 있고 즐기고 있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다 이 반응을 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며 나아갔어요. 우리도 동일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문을 정면으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담을 넘어가면 안 돼요. 곁문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뒷문으로 가서도 안 돼요. 그것은 도둑이지요. 그것은 강도지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문을 정면으로 통과하는데, 정면으로 통과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이 자기 죄성에 대한 고백과 탄성과 탄식과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추한 자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과 야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자조차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매어 달아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철야 예배를 가면, 우리 한국은 철야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많이 없지만, 항상 권사님들은 늘 그냥 그렇게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권사님들 뭐 그냥 나오죠. 이런 찬양하면 줄줄줄 나와요.
이런 찬양 하실 때마다 그렇게 탄식하고 눈물을 훔치며 통곡을 하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억해요. 어렸을 때는요, 왜 그렇게 우리 저분들은 찬양만 부르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저렇게 울기만 할까? 잘 몰랐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 보니까 눈물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없이 흘러나는 눈물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흘러나는 눈물이고,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고, 그것은 고백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여러분 그것은 소망의 눈물이었어요. 누가 눈물을 흘려라 말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만나면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염없이 자신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메말아 가지는 않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다 웬만하면 신앙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교회에 앉아와서 무슨 말을 하면 다 안다. 나는 다 들었다. 나도 다 해봤다. 다 배웠다. 늘 과거에만 전전하며 살아가는 분들. 그런데 실제 지금은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고,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을 향한 감격이 없다면 참 위험한 거지요. 우리 여러분 과거의 추억에 묻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왜? 지금 살아가야 하니까. 지금 살아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대단한 제사가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3가지가 있어요. 이 면에서 하나는 뭐냐면,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 제 안에 눈물을 품게 하옵소서. 젖은 눈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3번째는요,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물을 주소서예요. 저도 항상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왜? 저도 메말라갈 수 있잖아요. 저도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목회하면서 이 주님을 향한 이 감격, 이 눈물, 애통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메마른 감정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에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우리들이 품어야 할 성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눈이 아니라 젖은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한 애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다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게 어찌 예수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임팩트 있고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는요, Jesus wept.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Jesus wept. 주님께서 우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신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예수님도 인간적인 분이시구나. 우리처럼 아픔도 알고 고통도 느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이 말씀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정말 우셨던 그 마음의 의미는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비참한 인생을 보고 우신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이 한계 있는 인생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통과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신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글쎄 다 눈물을 가졌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적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사랑하고 눈물로 기다려주고,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파괴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은 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총기 사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매스컴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44,290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우리 TV 뭐 보면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 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막 총기 난사하는 걸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요. 인종차별, 약탈. 가만히 보면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LA 이민자들 살펴보면은요, 우리 교민자들 가운데도 참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생명의 전화 아시지요? 생명의 전화라는 이 교민자들의 이 아픔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건데, 이 통계를 보면 이게 25년 됐거든요, 생명의 전화가. 그런데 25년 동안 가장 많은 전화가요, 그 중에서 많은 전화가 이 고독과 외로움을 겪은 사람들의 전화였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5배 많은 전화를 하면 침묵하는 전화였대요. 전화를 하면 한숨만 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침묵과 한숨이 정말 수많은 삶의 애환과 아픔과 상처가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픈 분들 참 많아요. 병든 분들 참 많고,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애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도 자신의 이 민족 천리 이상 떨어진 수천 리 이상 떨어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 무너진 민족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애통했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통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왜 해야 되는가?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정치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고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 보면,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불만 많지요. 분노가 있지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불만과 불평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정치인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나아가 전쟁과 기근으로 확패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눈물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린 한 성도의 눈물은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죄사함의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안아주심의 위로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억울함을 다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이르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도 녹여내는 것이 눈물입니다. 상처받고 찢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우리 머무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하고 기도하는 이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